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복도 받고요, 목표도 이루고 또 천국도 가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특권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그런 삶이 아름답고요, 또 복되고 기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탐욕이라든지 또 어떤 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속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그 죄로 인해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이제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할렐루야,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의 징계 가운데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말할 때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을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는요, 잘못 흘러가게 되면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자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유를 여러분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되고, 앞서가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여러분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예요. 그리고 책임이 있는 자유이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는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의 진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적인 자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했어요. 자유함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은 자기가 누렸던 그 세상적인 자유와 기쁨을 이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한 자유를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생각들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듣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어떤 삶,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일 판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약해서.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 바람과 물결에 따라 그렇게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이 결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도 넘어지고요, 저래도 넘어지고 또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또 풍파가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해야만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를 얘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또 저주와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그들의 미혹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순교한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 다 모두가 그렇고 사도 바울까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사친의 친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서운 그런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도
그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저주와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옳지만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제각기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 얘기는요, 옳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옳은 얘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옳은 얘기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틀린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이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단 한 번도 왜 틀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도 살 수 있고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 머리를 따르고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을 따르다 보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끝에는 결국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성령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상어라는 존재가 있어요. 상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상어는 여러분, 모든 물고기 뱃속에는 불에라는 것이 있어요. 불에는 공기 중원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고기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왜? 몸속에 불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어는요, 불에가 없어요. 상어만큼은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는요, 가만히 있으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잠을 잘 때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가라앉아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꼬리를 열심히 휘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를 열심히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야만 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요, 상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떠있지 않다라고.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멈춰 있으면 여러분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리다 보면 힘도 들고, 그죠? 숨이 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기 위해서 멈춰서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앉게 돼요. 또 앉고 앉아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웃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즐겁고 싶고, 그죠? 예,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이 19절부터도 보게 되면, 자, 우리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는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인데요.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퇴보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위기인 것은 여러분 질병으로부터가 이 질병으로서 위기이지만 위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힘쓰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적인 삶을 떠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 수가 없어요.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하면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느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지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야, 장하다고 박수 단체를 보내요. 그런데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것이 옳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옳은 길이냐 아니면 대단한 길이냐,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대단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다면, 그게 영원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길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의 길일 수도 있고요. 또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 대단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면 저는 북경에는 안 가봤어요. 북경에 가면 명십 삼능이요. 삼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십 삼능은 명나라 때 16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 13명의 황제묘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대 황제가 누구냐면 그 만력제라는 황제인데 여러분 중국의 황제라고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요.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넓으니까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들은요,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명십삼능에는요, 왕이 해가는 것들을 큰 비석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마다 그 황제가 이룬 업적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그 묘 앞에다가 비석 앞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 13대 황제 이 만력제 묘 앞에는 묘 앞에도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아무 글씨도 써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자비. 글씨가 하나도 없는 비석이다. 그래서 무자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왕의 비석에는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역사 학사들이 말하는 이 왕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놀고 먹고 즐기고 그냥 태평성대 속에서 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이 어떤 또 좀 공덕을 긁고 좀 기려보자 해서 그렇게 뭔가 좀 적어보라고 그 역사적인 그 역사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아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대들이 감각을 와가지고 이제 능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역사들을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능을 찾아오는 그 후손들이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비석을 봐라. 황제가 뭐하느냐. 그렇게 조롱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그 영원토록 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비석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황제를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게 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두고 그렇게 인생의 교훈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늘 허탄한 삶들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성령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례는요, 고백하는 사람,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너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길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는 우리를 구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을 앞세우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묻느냐?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으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지켜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지느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아멘. 근데요 그 뒤에 말씀은 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날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물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주일은 복 주신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일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 주일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복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약하더라도 아멘 아멘으로 하세요. 화답하세요. 그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만큼 중요해요. 왜? 말씀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 1시간은요 1시간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렇게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유조차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종노릇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는 거야. 내 주인으로 상전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우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여러분 상전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이웃을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멘. 역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다들 알고 계셨지만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그렇게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억울한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섬기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 가족도 돌보기 그렇게 힘이 벅찹니다. 맞아요. 요즘 그렇게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이웃을 향해 종노릇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이제 괴로운 일이 아니고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섬기는 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포도워 주시고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의 뜻을 알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변명도 이유도 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요. 경쟁을 하고 뺏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를 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때리냐고 하면서 때리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나도 때리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맨빵도 굴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예. 우리는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쪽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세상에 손해를 보는 것은요, 예, 보면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최하 6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손해보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깨달아 알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아멘. 또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이 결국 돌고 돌아요. 여러분 시대가 돌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요. 유행이 돌고 돌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은 그런데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 만물의 법칙이에요. 예,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심으세요. 예, 심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 심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을 봤어요. 그 씨를 심으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면 몇 배로 돌아옵니까? 벼 하나를 심었는데 그 벼가 수십 알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섬기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홍옥회 권사님을 잠깐 간증해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자녀들의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예전에 시댁이 그 방앗간을 했다고 합니다. 방앗간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아주 그냥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교육을 못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돌봐주세요. 뭐 시냇가에 심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큰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을 못 시키다 보니까 늘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은 고등교육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벤츠 회사의 이사님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제가 또 옛날에 간증을 했죠. 그리고 우리 둘째 시동생은요, 그 유기농 초록마을 있잖아요. 전무님이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 신우는요, 또 현대 자동차 거기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과 들어가서 너무도 잘 살고 있고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초록마을이나 또 우리 신우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밖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김강정 안수집사님. 세상에 목사님의 사고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친정 가족은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댁과 친정이 자꾸 비교를 해요. 이게 우리 성도님만 들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 큰 사람이 보면 저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심었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들이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요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 가장 귀한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노력하며 산다고 해서 내가 목표를 다 이루느냐? 이룹니까?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자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성도로 불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신앙인답게 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워